여러분,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국민 가요 아니면 뭐 국민 동요 수준 아니겠습니까? 오빠 생각하면 우리 또 남진 장로님 생각도 나는데요. 이 오빠 생각을 누가 썼느냐? 노래만 알지 아마 이 스토리는 잘 모를 거예요. 당시 12살 소녀였던 최순애 소녀가 이 동요를 썼습니다. 이 시가 당시 방정환 선생님이 운영하던 어린이라는 잡지의 동시란에 입선이 되었는데요. 최순애는 집이 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만 5에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가 오빠였습니다. 오빠 이름은 최신복이었는데요. 그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오빠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아주 인테리 지성이었어요. 그런데 유학할 때부터 항일 정신이 아주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에 요시찰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원에 와서도 날마다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수원으로 돌아와서 소년회를 조직해서 항일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소년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는데요. 여러 동생이 있었지만은 그 오빠가 서울에서 수원에 올 때면은 순애라는 그 소녀에게 꼭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은 떠나면서 순애야, 다음에 돌아올 때는 고운 댕기 하나 사가지고 올게. 그리고 비단 구두 하나 사가지고 올게.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갔어요. 그때가 이른 봄이었습니다. 근데 여름이 오는 뜸북새, 그리고 요즘 뻐국새 울더라고요. 이 뻐국새가 우는 여름이 와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러기가 울고 귀뚜라미가 우는 그 가을이 와도 오빠는 소식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순애는 자신의 집이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 뚝 앞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오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썼던 동시가 바로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입니다.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참 여러분 눈물 나는, 이 스토리를 하니까 눈물 나는 그런 가사 아닙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어쩐지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할 때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오지고만 꿈에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겠어요. 막 집사람이 옆에서 막 당신 말이야 성대 왜 때리냐고 막 저를 막 때려가지고 말이요. 보니까 내가 성대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래도 터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나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고 여러분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숨은 쉴 수 있으니까 하모니카를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이 하모니카 노래 소리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이게요 일반 하모니카가 아니라 옥타브 하모니카요. 숨쉬기도 힘든 겁니다. 풍금 소리로 들리는 옥타브 하모니카로 오빠 생각을 불렀어요.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됩니다 여러분. 저거 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뜸북뜸북 그때 이제 우리 이정미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설교를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선물 사가지고 온다던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맨날 쫓기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요절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애가 그토록 기다리던 최신복 오빠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토록 존경하던 방정환 선생님 무덤 옆에 묻히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노래죠. 오빠를 만나지 못하고 오빠만 생각했던 최순애, 그는 막 우울증에 가까운 병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듬해에 이원수라는 14살짜리 소년이 고향의 봄이라는 동시를 써서 그 어린이 잡지에 입선을 하게 됩니다. 이 시를 보고 최순애가 크게 감동을 받고 이제는 그 오빠 생각을 원수에게 옮깁니다. 이원수는 마산에 살았어요. 마산 소년 이원수와 수원 소녀 최순애는 펜팔 친구가 됩니다. 먼저 최순애가 펜팔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분학적 시심이 서로 자극이 되어서 결혼 약속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낭만적 사랑의 때가 있었어요. 펜팔을 한 지 7년, 이원수는 최소련을 만나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펜팔할 때 그랬잖아요. 예? 막 남녀하고 막 그냥 사진을 고백하고 사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고, 어디서 만났냐? 주로 역전다방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눈이 하나 애꾸 눈이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역전다방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그때 사진이 이렇게 찍었거든. 가서 만나서 보니까 세상에 남자가 눈이 하나 없잖아요. 여자가 이미 사랑까지 고백하고 눈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자가 아니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고, 내가 당신 사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눈에 반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한눈에 반하고, 오늘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한눈에 반해버렸잖아요. 우리 장점의 눈은 뜨고 단점의 눈은 우리 감아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한 날에 이원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원수 같은 놈이. 여러분 이원수도 항일운동을 했던 청년인데 수원으로 올라오는 길에 마침 일본 경찰놈에게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어. 감옥살이. 그러자 최선의 집에서는 결혼을 반대합니다. 내 아들도 항일운동하다가 잡혀 세상에 그렇게 병들어 죽었는데 말이죠, 사위까지 그런 놈을 얻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반대를 해도 최선에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 마침내 이원수가 감옥에서 풀리던 바로 그 해에 그 달에 결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울증에 걸려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최선혜가 이원수를 만나서 고향의 봄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고향의 봄과 그리고 오빠 생각이 만나서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요즘은 믿길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그때는 그런 순애보의 사랑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순애보의 사랑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펜팔 많이 했어요. 저한테 여기에 답장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 이 고향의 봄도 하모니카 불러다가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요 들을 것이 많아서 오늘 우리 교단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우리 교단의 역사가 이런 순애보의 역사였다. 우리 교단은 1959년 총회에서 WCC 문제 하나 가지고 보수 신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허벌판 황무지로 나와야 했습니다. 교단의 적통성과 법통성은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현실적으로 허벌판 황무지로 나와야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살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파도 목마른 사막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 선진들은 기도의 눈물을 뿌리며 오늘의 교단을 일구었습니다.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의 제물을 바치며 오늘의 총회회관을 세웠고, 거기에 총회장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계 뭡니까? 오늘의 총신들을 세우며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격동의 역사에 한복판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정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 51인 신앙 동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교 목사님은 태생적으로 대쪽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정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학교도 다 자진 폐쇄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감행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박영룡 박사님의 신앙난제 선평을 100번을 넘게 읽어서 달달달달달 애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신학교가 김재준 교수를 비롯하여 정통 보수신학에 반하는 문서서를 주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정교와 그리고 50인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여러분 보수신학의 사수의 등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목사 장로 기도회 때 공연하게 될 갈라 콘서트 불의 연대기를 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대본을 제가 다 썼습니다. 이 중에 한 대목
50일인의 신앙 동지회를 노래한 것을 한번 코러스와 그리고 그 모든 역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토록 몸부림치며 지키고자 했던 진리는 무엇이었나. 오독과 왜곡의 끝은 위선과 거짓. 어찌 주의 재단에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드리려 하는가. 바람이 몰아치는 허벌판 빈손으로 쫓겨난다 해도 이곳에서 다시 신학교를 시작한다 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보수 신학을 지키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나 비록 체구는 작고 왜소하게 보여도 주님께 바친 신앙의 지조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신학교에 내가 오기 전부터 박형영 박사의 저서를 100번을 읽었어요. 주님께 바친 신앙의 지조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해요. 우리가 힘을 모아 보수 신학의 불씨를 지켜요. 작은 불씨들이 진리의 불기둥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줄 거예요. 나의 집은 대구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내 저택처럼 넓어요. 대구 제1교회에서 열리는 33회 정회 때 조선신학교 교수들의 신학 사상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요. 그때 대구에 오시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가셔도 좋아요.
나는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물을 드리려 하는가.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는 허벌판 네 손으로 접근한다 해도 이곳에서 다시 신학교를 시작한다 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보수신학을 지키리라. 우리의 신학은 보수신학, 우리의 신학은 개혁신학,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진리 그렇고 그다음에 그 오케스트라가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다면 여러분요 진리 할 때 대본 보는 게 아니라 다 외워가지고 진리 이게 이제 뮤지컬이에요 사실은. 아쉽습니다만은 그런데 1959년 9월 24일 대전중앙교에서 진짜 WCC 가입 찬반 문제를 넣고 끝없는 경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당시의 용공주의,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를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맨몸으로 텅 빈 광야, 거친 광야, 별빛조차 잠든 겨울 광야에서 다시 교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물론 적통성과 법톡성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기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50일인 신앙동지에는 박용영 박사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박용영 박사님은 당시 우리 총회의 신학적 기초를 다지고 총회 신학을 세우는데 가장 큰 영적인 신학적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교단을 분리하여 나왔을 때는 너무나 그 현실은 겨울 광야길이었습니다. 칼바람에 살이 에이고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끝없는 광야.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바로 선택한 것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교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순결한 보수신학 그리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총회의 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필요한 게 복구신학교였습니다. 그때 김윤찬 목사님께서 복구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의 맥킨타이어 박사님에게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맥킨타이어 박사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서 보수신학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 교단과 총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총회와 총신이 무너지면 한국의 보수신학도 무너지고 한국교회는 반드시 좌경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그 편지 한 장을 받고 감동을 받아 맥킨타이어 박사는 그때 돈으로 10만 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교사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그 교사에서 여러분 공부를 복도에서도 하고 예배 시간에 채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수님들은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은 전국 교회로 다 흩어져서 우리 학교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학교 좀 도와주세요.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남조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광목을 표백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그 공장 안에 있는 양철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내가 어머니 한번 양옥집 잘 지어서 편하게 한번 모시겠다고 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저 사당동에 18,000평을 기증합니다. 총신대 땅을 여러분 사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실업인 동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회장이 바로 백남조 장로님이십니다. 명신홍 박사님을 미국으로 보내드립니다. 당시 명신홍 박사님은 직장암 4차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 항문을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항문으로 변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인공 항문으로 그냥 똥을 싸고 다니셨어요.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호텔에서 자지 않고 저 미시간에 있는 칼빈대 기숙사에서 자면서 편지를 쓰는데 너무나 추워서 손을 호호 불면서 그 편지 썼던 그 편지가 그대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금운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우리 교단사의 불멸의 서판에, 아니 우리의 가슴 속에 불꽃으로 불의 연대기로 기록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실제적으로 총회를 이끌어갔던 분이 바로 누구냐? 정규호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은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정규호 목사님보다 훨씬 더 정치에 능하신 이영수 목사님이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저 경상도 사람으로서요, 이분이 나타나서 양지 캠퍼스, 여러분 30만 평이 넘어요. 그거 완전히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 땅을 사니까 수많은 목사 장로님들이 그 땅을 왜 사느냐고. 여러분, 그분은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지 캠퍼스가 총신대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저 대치동에 있는 그때 폐밭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 땅을 왜 사냐고 말이야. 그냥 공격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강남에 얼마나 노른자 땅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총회 회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 총회장 사무실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수 목사님이 아니면 오늘 우리 총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훌륭한 두 목사님들이 사이좋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규호 목사님과 이영수 목사님이 서로 교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대구 동북교회에서 열린 64차 총회 때 총회가 쪼개지게 되고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주류 측은 영남과 평안도 세력으로 중심이 되었고 비주류 측은 호남과 황해도 세력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향이 제가 호남이어서 뭐 선택할 여지 없이 세상말로 운명적으로 저는 비주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 36년일까요? 나름대로 정규호 목사님도 교단을 크게 키웠고 개신대학원대학교와 광주신학교를, 광신대를 엄청나게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분열의 명분을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거든요. 젊은 날에는 혈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진리를 지킨다고. 그러나 여러분,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분열의 오점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마지막 무렵에 회개와 소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 날 서기영 목사님이 부총회장에 당선이 되자 서기영 목사님과 우리 정규호 목사님은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그를 무등산 헐몬소인관으로 불러서 이복에 서목사, 내 소원 한번 이뤄주게. 내가 잘못했네. 교단 분열한 건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이 정규호 목사님은 또 이런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다 덮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용서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 측 홍정희 총회장님도 역시 한 형제인 우리가 나눠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서기행 목사님은 저 정규호 목사님의 겨울 소원의 노래에 서기행 총회장님은 봄의 약속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애보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저 최순애가
오빠 생각을 하면서 고향의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처럼 서로 교권 싸움을 하다가 나누어졌던 합동과 개혁이 다시 순애보의 사랑을 하고 순애보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2005년 대전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입당하던 바로 그 해입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저는 그 대전중앙교회를 들어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드디어 하나가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 제단은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하나됨으로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최대 창작교단이요 세계 최대 장로교단으로 움트게 되고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합동총회는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선교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의 연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불의 연대기를 쓴 합동총회의 코러스 한번 들어보시죠. 한영제된 합동과 개혁은 마침내 2005년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린 90회 총회에서 위대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불의 제단은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한국교회 최대 장자교단이요 세계 최대 장로교단으로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합동총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의 연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차가워지면 불꽃 터지고 어두운 밤 찾아오나니 폭풍을 몰아치고 비바람 분다 해도 꽃 하나 피지 않는 겨울이 와도 주님이 주신 불의 소명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제단 촛불꽃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종사랑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하여 시간에 언제나 깨어있기를. 우리의 눈동자가 마르면 우리의 심장이 차가워지면 불꽃 꺼지고 어두운 밤 찾아오나니 풍은 몰아치고 비바람 분다 해도 꽃 하나 피지 않는 겨울이 와도 주님이 주신 불의 소명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제단 촛불꽃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정사랑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하여 신앙에 언제나 깨어있기를. 주님이 주신 불의 소명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제단 촛불꽃 잃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연습하는 것만 들어도 막 눈물이 줄줄 나요. 아,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본을 쓸 수 있었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조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교권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단이 또 영성운동, 기도운동보다, 순결운동보다는 정치 싸움을 하게 되고 교조화되어 가게 되고 교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불미스러운 사건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총신대 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총신대에 뭐 여러 가지 뭐 데모하고 뭐 항례 사태가 그냥 공중파뿐만 아니라 종편 뉴스까지 다 나갔어요. 급기야는 그래서 요 관선 이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난 관선 이사를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된 교회, 아니 우리 전국의 목사 장로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총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총의장이 되어서 관선 모든 시스템을 다 종식시키고, 예배도 제가 여러분 정의사 체제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저는 총회장이 되어서 단 한 번의 교권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실권을 총무와 서기에게 다 주고, 여러분, 저는 돈 한 푼 축하금 갖고 온 사람에게 2배, 3배씩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목하고 화해하는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제가 총회장 전후로 얼마나 많은 불씨, 핵폭탄의 불씨가 있었어요. 다 화목하게 하고 제가 돈 쓰면서 화해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마르면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집니다. 심장이 차가워지면 어두운 밤이 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그 가정스러운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가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배가 초토화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울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해야 했습니까? 20명을 넣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 나오면 그 모든 화살을 또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난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쓴 편지를 제가 낭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눈물이 콸콸 솟아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강단에 엎드려 애통하며 또 애통하였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또 울고 눈물을 쏟고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눈물뿐입니다. 자매의 울음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못했고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우리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춰내시고 이 텅 빈 예배당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물로 비탄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교회의 소중함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전염병 말고는 우리가 종칼 앞에서도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겠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여러분, 그러나 총칼이 아니잖아요.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초기 때부터 교회가 선제적으로 자율방역을 하며 예배도 축소하고 노약자들 집에서,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했잖아요. 존 칼빈이 코란틴 아니라고 구빈원을 입은 우리 그 메디컬 처치에 그런 얘기가 제대로 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총회장 때 그랬어요. 예배 축소하며 우리가 온라인도 같이 병행하자. 그리고 정부로부터 예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자. 여기 오신 우리 심평식 목사님이 증인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부총회장 신분이어서 발언권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몸으로 뛰었습니다. 온몸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단의 목장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무슨 주제로 할 것인가 그러다가, 여러분 울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들이 저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요엘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옛날에 농사 짓는 농경 시대에 메뚜기 와서 여러분 이 다 잎사귀 갉아먹어 버리면 소용없어요. 다 용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면 구원의 날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다 나오라 이거요. 신혼부부도 나오고 어린애들도 나오고 다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있을 목사 장로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의 연대기의 맨 마지막 노래는 바로 핸델의 무엇입니까?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제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정권사님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우리 아들은 맞지 말라고, 저는 맞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맞고 아무래도 약간 몸살 기운이 살짝 오기는 오셨는데 왜 맞으라고 했느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다른 백신 맞을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비판할 수 있어요.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여러분, 예배,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예배도 빨리 회복됩니다. 지난번에 김부겸 국무총리, 여러분 약속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백신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배고의 총회장으로서 이런 마음으로 불의 연대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울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모일 목사 장로님들만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울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물을 바치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을 드립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 자비의 주 하나님,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께 눈물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가 울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동자에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차가운 심장에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찢기고 상하여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단 앞에 다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동총회가,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불의 연대기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러게 하여 먼저 눈물의 제단에 우리의 눈물을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울음으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없이 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호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불의 연대기에 합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물과 헌신이 저 불멸의 역사의 서판에 불멸로 기록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눈물로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